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주의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럴 때 좀 다시 한번 합니다. 누구 때문에 다시 합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청년의 때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취업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좀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대학교로 넘어오면서 또 대학을 정하고 진로를 정하고, 어떤 이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명, 사명 혹은 이 비전,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청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꿈을 주시고 비전을 딱 주시면 그 과정에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흔들림도, 어떤 고민도 없을까요? 어느 날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 사무엘이 다윗을 부른다라고 말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비전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비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되기까지는 여러 번의 죽을 뻔한 위기와 여러 번의 모함과 모욕과 굉장히 광야에서 지내야 되는 것과 불 속에서 지내야 되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의 반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드디어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이 성취가 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왕이 되는 그 말씀이 이 오늘 말씀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말씀만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됐구나, 그냥 이게 단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셨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보다 보면 정말로 그 과정이 쉽지 않았고 어렵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지만 그 비전이 그대로 성취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어려움들이 따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어느 날 사무엘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무엘이 이 다윗의 가족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부르게 돼요.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또 예. 아멘. 할렐루야. 이새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저 밖에 나가 있었고 아들 7만 보여준 거예요. 귀한 손님이 왔는데 그 나라의 선지자,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왔는데 아들 7만 이새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렇게 묻죠.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게 맞냐? 라고 묻죠. 왜냐하면 그 중에 7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때서야 이제 이새는 아직 막내, 그러니까 작은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생각해도 이 손님을 맞이하기에는 다윗이 너무 어렸던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형들은 집안에 있게 하고 막내는 야
너 밖에 가서 놀아라. 그러니까 양들 치고 있어. 약간 이런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 다윗이 굉장히 어렸고 뭔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 정도로 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사실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만 이렇게 새 직분을만 받게 되는 거잖아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때 당시에 다윗의 나이를 15살, 15세 정도로 봐요. 여러분들 다윗은 무려 3번이나 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15세에 이렇게 양을 치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사무엘에게 받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 헤브론에 있는 이 유다 지파, 이스라엘에게는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아멘. 아직 이때, 그러니까 30세가 됐을 때는 아직 통일 왕국,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이 다윗 말고 다른 왕을 세웠어요. 그게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아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다윗이 30세가 15세에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는 유다 지파만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무엘하 5장에서는 약 다윗의 나이를 38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37, 38 뭐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약 38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목자로서 양에서 들판을 치던 15살 때 기름 부었던 그 처음 기름 부었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었던 그 일이 다윗이 38세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 열왕기를 보시면 열왕기 그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운데 왕들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보통 성경에서 왕이 되는 방법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만 요약을 해보면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혹은 우리 아버지가 왕이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워지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왕이어서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다윗은 앞선 왕이었던 사울의 같은 지파가 아니었죠. 같은 지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15살. 그리고 정말 왕이 된 때는 38살. 38 빼기 15는? 네, 맞아요. 23. 다윗이 처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로부터 다윗이 정말 왕이 된 때는 몇 년이 걸렸어요? 23년이 걸리게 된 거예요. 나는 23살이다. 평생을 23살 산 친구가 있잖아요. 다윗은 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왕이 되기까지는 23년이 걸린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이 23년 안에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수많은 연단이 있게 됐어요. 사울로부터 쫓기고 광야로 나가고 정말로 광야를 넘어 이제 땅굴에까지 들어가야 되고 동굴에서 지내야 되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죠. 이 23년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계획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청년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15세의 다윗을 바로 세우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실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연단의 과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정말 고단한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아마 다윗도 다른 왕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했거나 그렇게 어떤 이렇게 억지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했으면 아마 12지파 모든 장로들이 만장일치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지파가 정말 만장일치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겸손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장로들로부터 왕이 되어지는 그때를 다윗은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청년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다윗이 15세부터 38세까지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나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을 훈련하셔서 결국에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때에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는, 한 공동체가 되는 귀한 열매가 있었죠. 청년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을까? 정말로 그걸 신뢰하며 정말로 살아가고 있을까? 청년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청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한 줄 알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어느샌가 가서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일까? 그렇지 않은가? 맞나? 이렇게 헷갈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신이 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나를 연단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야만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지 않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하고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을 받게 되죠. 그 비전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어쩔 때는 그 시간이 나를 찢는 것 같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평안이 없을 때가 있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계획을. 15살 목동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음 이후에 사실 다윗은 더 어려운 연단과 연단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거죠. 무려 23년입니다, 여러분들. 무려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만, 근데 사실 하나님이 23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던 거죠. 그때가 되어야만이, 그 훈련의 시간이 지나서야만이 다윗이 진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청년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에 따라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혹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때로는 막막하고 그렇게 어떤 훈련과 연단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광야에 있던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기름 부으심을 신뢰하는 자리가 광야였을까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신뢰할 수 있었던 그러할 만한 자리였나요?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소명과 그 부르심을 신뢰할 만한 자리가, 정말로 왕이 될 만한 자리가 아둘람이었고 광야였을까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훈련의 자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것과 너무나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서 훈련받았던 다윗은 굉장히 꾀죄죄하고 건조하고 빼짝 마르고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던 자리에 있던 다윗이었으니까요. 아무도 그 자리에 있던 다윗을 보고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아무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건 오늘 사무엘하 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저희들,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 해요. 때로는 내가 너무 작아 보이죠. 때로는 나의 현실이 너무 좌절스럽죠.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막 너무나도 크게 치는 파도처럼 한 발짝 내딛기도 힘든 그러한 현실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심을 믿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디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